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은 힘차게,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비로움의 복을 받아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사 나를 다스리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외하시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신은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으로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람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에 올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살아온 삶의 자체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뜻에 그릇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습들을 깊이 반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도 시선받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또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 속에 미련한 종들의 심령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또 그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생명의 계절을 그저 육신의 속에 잠겨서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죽음 같은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그 생명의 신비함, 앙상한 가지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새 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몸의 부활을 그리면서 믿음을 돈독히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습관, 관습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는 진정 우리들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삶이란 필경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흐르는 세월 따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우리의 사모하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을 감춰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거친 세상 살아면서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더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총의 말씀들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1320쪽입니다. 9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금년도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명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교회에서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그리고 복스러운 부활절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해마다 해오던 부활절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지막 부활절 성찬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참석하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있던 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295장 찬송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쉬움할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증언들로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여러분이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이 사건의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깊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명절, 그 6월절이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일명 종려주일로 명명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받던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무리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주간을 예수님의 순환 주간 혹은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를 담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서 내용의 거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요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 하신 말씀들을 담아놓고 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번 한 주간 최소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과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행적을 가장 세심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여러분 심령으로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입성을 흔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으로서의 승리의 입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용되었습니다. 중간기 때에 마카비 독립운동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적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환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장차 구원받은 무리가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호산나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무 목사님은 이 주예서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외침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메시아 만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논이 구원하소서 구원을 갈망하는 구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부분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님을 확인하고서는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에 대한 승리의 왕일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되어진 사실들을 다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적어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는 승리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모두가 죄의 종노릇 됐습니다. 죄가 인간들을 지배했어요. 인간들을 죄가 왕처럼 지배했고 인간들은 죄의 종노릇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아담 이후로 인간은 이렇게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어요.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다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속함을 받을 것인가, 이 죄와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은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인간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아사젤에게 보내는 염소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다가오면은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목을 적은 두루마리를 그 염소의 어깨에 메운 채 광야 깊은 곳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야훼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물러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했던 그 염소, 혹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아사셀에게 보냈던 그 희생당한 염소의 모습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의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예수님은 비로소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부활하신 몸에는 다시는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죽음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을 약속받은 진정한 승리자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죄의 주관자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악한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죄에 머무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사단의 회방을 완전히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낙이, 그 중에서도 낙이 아주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왜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의미를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 거만, 오만 등등 있잖아요. 비슷한 말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잘난 척, 거드름 피우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오만한 마음은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의 대부분의 배후에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은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경멸하시고 그들의 결국은 패망케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사모하며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친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이 겸손의 신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스스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으려는 마음이라뇨, 절대로 평안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남을 섬길 때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심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항상 교만을 경계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대접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바라보고 겸손의 신비를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지 않고 왜 낙이 새끼를 타서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처음부터 싸움의 세상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동생을 거짓말로 속이고 불러내어서 살해했던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워.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으려는 그 전쟁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황폐케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저기에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활도 꺾어버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주시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바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사소한 일에도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은 물론 큰 일까지도 가능하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시비가 붙었어요.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시비가 붙었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걸 알고 바울이 엄청 그냥 강경한 말로 아니 이방 사람들을 판단해야 될 너희 안에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심지어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재판받겠다고 했느냐고. 너희 안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고. 아니면은 차라리 좀 손해 보고라도 손해 좀 보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력하게 책망과 더불어 권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려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죄를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 사이에도 미움과 다툼을 경계하고 사랑으로 화평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싸우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싸움을 붙여지라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움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게 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 광경을 새겨보았습니다.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이 새끼를 타시고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생의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는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이룰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한낱 평안과 기쁨으로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무리들은 호산나로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고이고이 새기고 또 새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 행적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참으로 부활의 그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를 뵙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제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며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경영하시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직장 생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들도 형통케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봉헌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거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능히 거두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 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전사로 옥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어린 자녀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잘 양육해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정말 우리가 예전처럼 그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런 신앙의 고백과 또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시는 나채왕남 잔옥 집사님 존여비 연수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적은 마음이지만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건강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존여비 연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꿈을 아버지께서 키워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막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또한 충만한 사랑과 미련한 종들의 심령에 늘 일깨워 주시고 도우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해 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롭게 새겨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형제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